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다같이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3장입니다. 23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1장부터 시작되어 온 이 다윗 왕조 어둠의 그런 그 상황의 왕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2장의 악녀 아달랴가 이제는 그 어둠에서 장악을 하는 그런 여왕이 되었죠. 무려 그것도 6년, 7년 정도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 여왕이 왕 위를 차지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에 보면 드디어 또 다윗 왕조가 다시 새롭게 등극하는 그런 서막이 바로 오늘의 장입니다. 꺼져가는 듯한 다윗 왕가의 등불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다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요아스 왕이 다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3장은 22장 10절부터 시작된 역사상 이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 23장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또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터널이 길어서 그동안 쌓았던 믿음도,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도 다 내려놓고 싶을 그럴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아마 22장 그리고 23장 이 직전에 아달랴가 통치한 그 시대 때, 그 6년여 이 시간이 아마도 그런 긴 터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옆에 있으신 것 같지 않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붙들고 또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3장에 보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면 반드시 그런 서광과 또 그 터널의 끝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사악한 아달랴는 아들왕 아하시야가 죽자 유다 왕가에 있는 그 주변에 자신의 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22장 어제 끊은 무렵을 보면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하시야의 누나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남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침실 밑에서 숨겨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6년, 7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또 왕이 되는 것이죠. 7년이라는 세월을 이 여호야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꿋꿋하게 그 긴 터널을 기다렸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기다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중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도 자신의 어떤 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려서 드디어 요아스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긴 터널을 인생의 긴 터널 또 믿음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로 동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잘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이 새벽에 어려운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규합을 해서 주님의 일을 도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큰 일을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드러지게 어떤 분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참모들도 세우고 기도하는 백성들도 세우고 그리고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역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하나의 큰 조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왕위로 등극하게 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 때로는 목숨 거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의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업도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내려놓고 동역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동역자로 규합한 몇 사람들은 유다 전역에서 보내어 이 백성들의 그 뜻을 알렸고 한 고울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그 깊은 뜻,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깊은 뜻을 이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이 알아서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요, 왕을 바꾸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는 쿠데타 같은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 또 가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찌 말하면 평상시에 쌓아놓은 그 여호야다의 신뢰가 이 위기에 발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 쌓아놓은 그런 신뢰,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위험한 그런 때에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로 발휘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 친구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런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신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신뢰를 잘 쌓아놓는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어두운 터널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킨 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직분 이것을 충실하게 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때도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이 이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목숨을 걸고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상대로 싸워 이긴 것은 바로 선이 악을 이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조명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이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어둡고 긴 터널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탄탄한 믿음, 이것이 현실 속에서 발휘되어야 되시고요. 그것은 이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한 신앙을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요청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후에 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월 15, 16, 17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열왕기서 또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성취하고 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풍경을 초월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긴 터널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